하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입니다. 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의지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의 경전, 예, 의지하는 경전이다라는 뜻이에요. 소의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예, 다 들어보셨죠? 네. 이 금강경은 원래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예,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래서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이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다 읽어보셨죠? 네. 예,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아주 심오하고도 또 아름다운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 양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읽어도 20년 정도가 걸린다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양이 많습니다. 이 엄청난 경전의 분량을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이 5가지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경전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많이 모색을 합니다. 과연 경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예,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화엄경이 너무 어려워서 중생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 중생들 수준이 낮으니까 순서대로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 중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21일 동안 화엄경을 가르치시고 중생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을 확 낮추셔서 12년 동안 아함경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아함경을 중국에서는 이제 기초불교라고 부르는데요. 12년 동안 아함경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중생들의 눈이 좀 떠졌어요. 그래서 아함경보다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 뒤에 8년 동안 반등경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반등경. 반등경은 이제 반등경 안에 유마경, 사익경, 승만경에서 또 수백 가지 종류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반등경을 가르친 뒤에 중생들의 눈이 완전히 뜨였어요. 그래서 완전 수준이 높은 반야경을 가르칩니다. 반야경. 반야경을 22년 동안 가르치셨답니다. 그래서 이 반야경이 600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600권이 된다고 해서 600권의 반야경의 종류라 해서 600부 반야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반야경, 600가지 종류의 반야경을 가르치고 난 뒤에 중생들에게 처음에 화엄경을 가르치시는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게 8년 동안 법화경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법화경. 그래서 불교에서는 처음 21일 동안 가르쳐주신 화엄경과 마지막 8년 동안 가르쳐주신 법화경을 양대산맥이라고 부릅니다. 8만 대장경의 양대산맥을 화엄경과 법화경이다라고 중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당신이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가르쳐준 경전이 바로 열반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시기로 나눠서 8만대장경을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중생들에게 설해 주신 게 22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야경이 몇백 부로 돼 있다? 600부 반야경인데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무슨 경이다? 그렇죠.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얇은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표현을 쓸 때 금강의 뜻이 하늘에 있는 신, 저 인드라신 있죠. 하늘신, 인드라신 혹은 제석천왕이라도 부르죠. 하늘에 있는 인드라신의 금강절을 뜻합니다.
금강반야라 바람일경 할 때 이 금강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답니다. 그와 같이 금강이 뜻하는 것은 하늘의 신의 무기인 금강저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람일은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저, 모든 걸 부실 수 있는 금강저와 같이 모든 번뇌를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를 완성하는 경.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우리가 흔히 지혜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셔서 이번 생에 머리가 좀 우둔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생에 금강경을 많이 읽거나 반야심경을 많이 읽으면 업장이 빨리 소멸돼서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총명하고 지혜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 자체가 지혜경전인데 내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네? 겁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금강경 강의를 제가 한 여러 번 했었는데, 예, 제가 또 경전 강의라면 좀 쉽게 설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눈치채셨잖아요. 예. 전 좀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한테 금강경 강의를 들으셨던 불자님이 자기가 금강경 강의를 노보살님이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금강경이 너무 좋아서 강의를 지금까지 10번을 들으셨대요. 10번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금강경이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다른 말로 공덕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공덕경. 뜻을 알고 읽든 모르고 읽든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얻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뜻도 모르고 읽으면 무슨 그게 공덕이 있겠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뜻을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생기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뭐 금강경, 뭐 반야심경, 법화경, 화엄경 등등의 경전들은 뜻을 모르고 읽어도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금강경을 읽어서 공덕과 가피를 입은 신비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생기는 신비한 금강경의 가피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이 옛날에 중국에서는 속명경이라고 별명을 붙였답니다. 속명경, 수명을 늘려주는 경전이다라는 거예요. 예? 목숨이 늘어나는 경전. 그래서 금강경 별명이 속명경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중국에서는 몸에 병을 고친다거나 오래 살고 싶으면 금강경을 많이 읽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나라 시대 때 초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예, 초제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초제사라는 절에 나이 어린 동자승이 하나 일찍 출가를 합니다. 이 나이 어린 동자승이 이제 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그 근방에 굉장히 유명한 관상가가 살고 있었답니다. 예, 여러분 관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영화 말고 실제 관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있어요? 네. 어떻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나중에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자, 웃자간 말이고 유명한 관상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의 이름이 염 스님입니다. 외자였나 봐요. 이 염 스님께서 관상가가 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나 잘 맞춘다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스님인데도. 그래서 나도 한번 보러 갈까?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쫄래쫄래 이제 관상가 집에 갑니다. 그래서 나 여기 초제사에서 온 스님인데 저도 관상 좀 봐주세요 하니까 이제 관상 보시는 분이 다 보더니 아유 스님 제가 진실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괜히 사람 가슴 떨리거든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해맑은 이 나이 어린 스님이 그럼 당연히 진실을 얘기해 줘야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스님은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해서 요 관상대로라면 미래에 큰 스님이 되실 분 같은데 안타깝게도 수명이 짧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염스님이 딱 나이는 어린데 기계는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지사.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그 관상가가 18살을 못 넘길 겁니다 하니까 염스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예? 설마 그렇게 단명일 줄은 몰랐겠죠. 그거 막 떨리는 목소리로 18살 이랬겠죠? 아 이거 너무 아니 18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년이나 남았다고. 예? 아 진짜 너무하다. 예? 그래서 이제 18살만 남았다니까 막 떨리는 가슴. 또 나이 어리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큰 스님들을 찾아갑니다. 스님, 예? 제가 관상가한테 관상을 봤는데 18살 분이 못 산답니다. 저 어떡합니까 스님? 저 이대로 죽는 겁니까? 18살이면 낭랑 몇 세예요? 18세인데 예? 한자 발음 잘해야 돼요. 예? 예? 아 낭랑 18세인데 예? 어떡합니까? 했더니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운명을 바꾸려면 불법에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 금강경을 읽어라. 금강경을 읽으면 옛날부터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다. 금강경을 읽는 공덕이 참으로 큰 공덕이다 라고 이제 그 나이 어린 염 스님에게 자상하게 이제 스님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진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금강경을 읽자. 그 뒤로 이제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방 하나 잡고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금강경, 점심 먹고 금강경, 저녁 먹고 금강경. 계속 몇 달을 금강경을 읽었는데 기도가 잘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내가 꿈에서 뭘 하고 있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꿈에서 막 클럽 가서 예? 예? 막 부비부비하고 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스님들도 가사장사 믿고 낮에는 이렇게 사시불공 올려놓고 꿈꾸며 예? 무슨 선글라스 끼고 뭐 몸에다가 막 명품 입고 막 해외여행 다니는 꿈 같은 거 꾸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염스님이 열심히 이제 자나깨나 기도를 하니까 꿈에서도 금강경을 읽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수명이 몇 년 안 남았다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금강경 늦은 밤에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비몽사몽이 됩니다. 비몽사몽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졸음에 싹 떨어질 때 갑자기 꿈결에 금강경 책에서 환한 오색관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이제 환상을 봅니다. 깜짝 놀랐는데 금강경에서 오색관명이 확 뿜어져 나면서 금강경이 원래 어디에서 넘어온 경전이에요? 인도에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이드 인 저기 인디아 예. 그러니까 오색관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금강경 책에서 인도 스님이 싹 나타나더래요. 인도 스님. 여기서 인도에서 넘어가지고 인도 스님이 딱 나타나더니 중국말로 예? 인도 스님이 중국말 더 잘해? 응? 중국말로 쌀라쌀라 했겠죠? 예? 그대가 수명이 18세뿐이 안 되는데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한 공덕으로 그대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하면서 그 빛과 함께 인도 스님이 싹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눈을 번쩍 뜨고 나니까 꿈결에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읽었는데 18살이 지난 뒤에도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정말 그때 내가 봤던 환상이 정말 실제였구나. 그 뒤로 계속 몇 년 동안 금강경을 외우다가 예전에 자기가 살던 초제사라는 절에 다시 오게 되었답니다. 초제사에 오고 나서 나 관상을 봐주던 관상가가 아직도 있나 싶어가지고 관상가를 딱 찾아갑니다. 나 기억하겠습니까? 내 관상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관상가가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얼굴에 단면상이었는데 지금은 장수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관상가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니까 염스님이 알고 싶습니까? 예? 알고 싶습니까? 예?
아우,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비결입니까? 뭐 공짜로 돼야 안 돼요. 예? 예. 근데 스님이 너무 밝히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 안 돼요. 예.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시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 큰 스님들을 찾아가서 수명이 짧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금강경을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오색관명과 인도스님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환상도 보고 그 뒤로 전혀 아무 일도 없이 18세가 지나고 몇 년 동안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내 얼굴이 정말 장수상으로 변했냐 하니까 이 광산가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평생 동안 세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줬는데 제가 크게 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상을 배울 때에도 타고난 운명은 복덕을 많이 지으면, 공덕을 많이 지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는 귀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법이 훌륭하고도 불가사의합니다 하면서 찬탄하는 내용이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염스님은 아주 큰 스님이 되었고 그 뒤에도 계속 금강경을 한결같이 독송하면서 나이가 90여 세, 90세까지 사셨대요. 그 당시 중국 양나라 시대 때 90세면 엄청난 거예요. 6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던 시대잖아요. 근데 90여 세까지 사시다가 고요히 앉은 채 이제 숨이 끊기셨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시체와 그 방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불자님이 이 소나무 펜이라고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그 보살님이 당신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는데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께서도 그래서 저한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앉아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설화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다가 이게 숨이 끊겼을 때 앉은 채 편안히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시체에서 향기가 났다 이런 얘기가 한 귀로 흘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 중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불가사의하고도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마음을 그렇게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수나라 시대 때 개선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선사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 살고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의 이름이 장사 스님이셨대요. 장사 스님. 뭐 장사를 잘해서 장사 스님이 아니라 요 장자가 팔만대장경 할 때 장자고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모든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자에 장자를 붙이고 아주 큰 스승이다 해서 스승사자를 붙여서 장사 스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법과 강의를 잘하셨대요. 비구니 스님이신데 아주 총명하고 설법과 강의가 훌륭하셨다. 그런데 하루는 그 근처에 어느 관상가가 그 절을 지나가다가 장사 스님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장사 스님을 딱 보니까 그 비구니 스님 얼굴을 딱 보더니 스님 하고 딱 이렇게 그 스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장사 스님 깜짝 놀라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난 스님이고 당신은 속인이에요. 예? 물론 뭐 제가 외모가 뛰어난 건 알겠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 관상가가 아니 그렇게 이제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스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스님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함이 관상에서 드러나 있는데 수명이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수명이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스님이 이렇게 광우 스님이 지나가다 마주쳤어요. 보살님? 저 보살님의 관상을 보니 참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예, 아주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 기분 좋았죠. 근데 갑자기 얼굴은 좋은데 수명이 3년뿐이 안 남았네요 하면
뭐 이런 재수 없는 막 이런 생각이 뭐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듣죠. 찝찝하죠. 근데 장사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손발이 떨려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할 줄만 알았지 이런 일을 당해서는 내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 부처님한테 딱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남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제가 기도할 경전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하고 그 책이 잔뜩 있는 방에 가서 눈을 감고 책을 하나 딱 선택해서 눈을 떠봤더니 무슨 책이었겠어요? 그렇죠.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뭐 다른 경전 얘기하면 뭐 성경 막 이래버리면 예? 이게 뭐지? 예,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니까 이제 자기가 하던 강의와 설법을 다 놓아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스님들이 야, 그 봄에 꽃이 너무 좋은데 꽃 구경 가자 해도 나는 금강경 읽을래. 금강경하고 다른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우리 법문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모든 바깥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3년 동안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그렇게 금강경을 다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청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대의 수명이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크게 늘어났느니라 라는 그 환청을 하늘소리에서 딱 듣게 됩니다.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상을 봐줬던 그 관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관상가한테 딱 가서 당신이 얘기한 3년이 지났는데 내 관상 좀 다시 봐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상가가 딱 보더니 그 자리에서 딱 사과를 하더래요. 아이고 스님, 제가 관상 보는 실력이 참으로 미천해서 이렇게 오래 사실 분을 가지고 내가 단명한다고 얘기했으니 제가 구업을 지었습니다. 스님께 사과드립니다 하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웃으면서 이 장사 스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상 실력은 정말 고명하십니다. 제 수명이 3년뿐이 남지 않은 게 아마 맞았을 겁니다. 다만 제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3년 동안 열심히 금강경을 외웠더니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가가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부처님의 법이 오묘하고도 심오합니다 라고 그렇게 스님께 귀의하는 그런 내용이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 스님도 90여 세까지 살았더라. 예, 툭 하면 90세야. 아까도 90이고. 예, 자, 그런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속명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장수하는 경, 목숨이 늘어난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혹시 뭐 정초에 무슨 점치러 갔다가 뭐 친구들은 뭐 타로 카드도 뭐 있고 뭐 사주 카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내 운명은 내가 바꾸는 게 불교의 핵심인데 혹시 뭐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이거 단명하겠네 라는 얘기 들으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외워라? 금강경을 외워라. 금강경을 열심히 외우면 여러분들의 수명이 분명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불교설화를 그렇게 공부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강경 읽다 보면 재미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불교는 윤회의 삶이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새로운 몸을 받게 될 텐데 반드시 사람 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지옥에서 천국까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한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저 소주라는 지방이 있었답니다. 소주. 여러분 뭐 소주 좋아하세요? 예? 그 소주 땅이 있었는데 그 소주라는 소주가 아니라 소주죠. 소주라는 땅에
주씨성을 가진 진사가 있었답니다. 예, 주씨성을 가진 진사가 있었는데 주진사라고 불렸겠죠. 평생 유교 경전만 공부하고 불교를 굉장히 깔보았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우둔해서 불교 같은 미신을 믿는 거다. 성인의 가르침은 오로지 공자와 맹자, 공맹의 도리다. 그 불교를 무시하던 유교를 공부하던 유생이었는데 어느 날 호구산에 놀러 가게 됩니다. 예, 호구산. 예, 호구라니까 갑자기 웃으시네요. 호구산에 이제 놀러 가게 되셨는데 호구산에 큰 절이 있었대요. 그 절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절에 무슨 행사가 있어. 여기에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극강, 그 중들이 하는 법문 들어봤자 뭔 필요가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래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법문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호기심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사람들 뒤에서 딱 큰 스님 법문을 듣는데 그 큰 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하셨답니다. 금강경의 도리에 대해서 딱 법문을 하시는데 요 주진사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세상에 불교에 저런 가르침이 있다니. 내가 너무나 불교를 무시했구나.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심오하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틈틈이 금강경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주진사가 다 잠에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5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길을 가더랍니다. 딱 보니까 괜히 자기도 따라가고 싶더래요. 어디 가지? 그래서 나도 쫄래쫄래 이렇게 이제 주진사가 따라가는데 큰 길로 쑥 가다가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5사람을 데리고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니 그 골목 안에 파란색 커튼을 친 큰 집이 나오더랍니다. 그 집에 그 5사람이 쑥 들어가길래 자기도 이렇게 그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주방에 큰 나무통으로 만든 그릇이 있더랍니다. 그 그릇이 나무로 만든 그 통 그릇이 있었는데 그 나무로 만든 그 그릇에 이렇게 펄펄 끓는 뜨끈한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더래요. 그 5사람이 그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걸 보고는 자기도 아이고 나도 목마른데 마셔야지 하면서 그 나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마시려는 찰나에 갑자기 시커먼 거인이 나타나더래요. 거인이 싹 나타나더니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이 물을 왜 마시려 하느냐 하면서 고함을 꽥 지르더랍니다. 금강경을 읽은 사람이, 금강경을 듣는 사람이 왜 이 물을 마시느냐, 불법을 배운 사람이 왜 이 물을 마시느냐 하면서 고함을 꽥 지르는 소리에 호통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꿈에서 탁 깼답니다. 뭔 꿈이지? 심상치가 않잖아요. 뭐지? 근데 꿈이 범상치가 않아서 꿈에서 봤던 길을 이렇게 나가봤대요. 나가보니까 꿈에서 봤던 길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혹시 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더니 꿈에서 봤던 파란색 커튼이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 가끔 길 가다 보면 처음 왔던 데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예? 이거 뭐 데자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기하다. 이거 꿈에서 봤던 게 그대로 있네. 그래서 그 집에 싹 들어가서 주인을 찾습니다. 여기 주인장 계시오. 그 이제 주인이 나와요. 여기 혹시 집에 뭐 무슨 일 없었어? 뭐 별일 없었는데요? 아니 내가 뭐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런데 뭐 사소한 거라도 뭐 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다른 일은 없었고 우리 개가 새끼 6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방을 봤더니 그 주방에 꿈에서 봤던 그 나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 그게 그 주방에 꿈에서 본 게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때 주진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때 자기가 꿈에서 몇 사람을 봤어요? 5사람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까지 몇 사람이에요? 6사람이었는데 그날 개가 새끼 몇 마리를 낳았다고 했어요? 6마리를 낳았는데 몇 마리가 죽었다? 한 마리가 죽었다. 자기가 저물을 마시고
그 시커먼 거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깨우지 않았다라면 내가 뭘로 태어날 뻔했구나, 개로 태어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면서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개로 태어날 뻔한 걸 금강경을 읽은 그 공덕으로 꿈에 거인이 나타나서 그 거인이 아무래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항상 금강경을 읽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선신이었나 보다. 내가 개의 몸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주진사가 살아생전에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경시했었기 때문에 그 업보로 무슨 몸을 받으려는 거? 축생의 몸을 받을 뻔한 것을 그나마 말년에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축생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 개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주진사가 마음을 돌려서 열심히 금강경을 매일매일 독송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던 이 주진사가 89세가 되던 해 생일에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다음 생에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 생에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목숨을 이제 다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송나라 주진사의 강아지 몸을 받을 뻔했다가 그 개 몸에서 벗어난 금강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명나라 시대 때 추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이 있었습니다. 그 추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 밑에 추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셨나 봐요. 추월, 야 추월하지 마. 예? 예? 추진력. 우리 내 차가 추진력이 좋아. 예. 물론 한 분은 다 틀립니다. 추월이라는 형이 있었고 추진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형 추월은 굉장히 성품이 좋았답니다. 근데 동생 추진은 머리가 똑똑한 대신 조금 교만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었대요. 예, 마음을 잘 못 썼나 봐요. 형 추월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길에서 탁발하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탁발을 하시는 스님이 길을 걸으면서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래서 뭘 저렇게 뭐 중얼중얼 거리시나 하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시더래요. 딱 길을 걸으면서 금강경을 독송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다 암기하셨다는 거겠죠? 저 스님 뭐 저게 무슨 경전인가, 금강경인지도 모르고 스님이 이렇게 금강경을 읽으면서 길을 걸으니까 자기도 옆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스님이 읽으시는 금강경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들어봤답니다. 근데 금강경을 듣다가 그 금강경의 어떤 한 구절에 마음이 딱 꽂히게 됩니다. 아마 전생에 무슨 불법과 인연이 있던 분이었나 봐요. 여러분들 백날 들어도 마음에 안 꽂히잖아요. 예? 근데 금강경을 듣다가 마음에 확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금강경에 이제 자기가 뜻을 두고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 추월이 몸에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지금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렸나 보다. 스님들을 초빙해서 금강경을 좀 읽어달라고 해야겠다. 스님들이 금강경을 읽어주면 아마 내 업보가 빨리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여러 분 모셔놓고 이제 스님들을 초빙해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금강경 독송을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스님들이 오셔서 금강경을 다 읽어주면서 이 불자께서 빨리 몸이 쾌차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해 주는데 하필 그때 옆에 동생 추진이 있었대요. 근데 이 동생은 불교를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형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왜 스님을 불러? 예?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 왜 저런 미신에 빠질까? 근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뿐이 없는 형인데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도 형이 몸이 아프고 또 기껏 스님들이 와서 저렇게 정성껏 금강경 독송을 해주니까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합장하고 스님들이 금강경 독송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동참을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 무릎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앉아서 금강경을 듣다가
금강경을 스님들이 반쯤 읽을 때쯤에 마음에 갑자기 환하게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동생도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한 반쯤 있다가 마음이 환해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유교의 어떤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심오한 법이다.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위대할 수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요 교만하고 버르장머리 없었던 동생 추진도 불제자가 되고 불법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동생 추진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다가 그 엿병에 걸려가지고 혼절을 해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혼절을 해서 의식을 딱 잃어버리는데 열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침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채 식물인간처럼 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다가 열흘을 지난 뒤에 눈을 부스시 뜨더니 말끔하게 몸의 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열흘 동안 내가 신비한 꿈을 꿨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신기한 꿈을 꿨어. 가족들이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꿈에 저승사자를 따라서 내가 염라대왕을 만났다. 그 염라대왕을 나를 딱 보더니 너는 살아생전에 싸가지도 없고 교만하고 버르장머리도 없어가지고 너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너는 네 죄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 저기 마을에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이작방이에요. 이작방.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작방이라는 사람의 집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13년 동안 소로 살면서 네 그 버르장머리 없는 죄업을 갚거라. 평소에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못 썼나 봐요. 그 염라대왕이 바로 그 동생 추진을 그 이작방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어미소의 자궁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궁 속에 쏙 그 태에 들어가가지고 새끼소로 싹 태어났는데 하얀색 소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얀색 송아지, 흰색 송아지로 싹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절에 그 탱화에서 보던 하늘의 신장 있죠. 하늘 신중탱화에 나오는 그림에서만 보던 하늘의 신장이 그 금강저라고 하늘의 신장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금강저라는 게 있어요. 금강저를 쇳덩어리를 딱 들고 하늘에서 싹 내려오더니 금강경을 듣고 불법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그 쇳덩어리로 새끼소, 하얀색 새끼소, 그 자기 자신이겠죠? 새끼소의 머리를 세게 후려치더랍니다. 금강경을 듣고 불법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머리를 꽝 하고 쳤는데 어찌나 아프든지 아파가지고 아야야 하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침대 위에 누워있더라. 야, 꿈도 참 신기한 꿈인데 야,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나 아직도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데 야, 머리에 야, 뭘 봐봐 멍들었냐? 막 이러면서 아파 진짜 아파 막 이러면서 근데 형 추월이 동생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꿈이 범상치가 않다. 그 이작방이라는 사람 좀 찾아보자. 그 이작방 지금 같으면 인터넷에 이작방 이렇게 쳐보면 될 텐데 그때 인터넷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명나라 시대 때 인터넷 없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어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수소문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래요. 그 형하고 동생이 찾아가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작방이라는 사람이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암소가 허연색 송아지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때 이 둘이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정말 꿈속에서 실제로 펼쳐졌던 내 동생의 저승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는 형과 동생이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불법을 믿고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면서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불교에는 이 금강경의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금강경의 신비한 힘은 저승사자도 물리친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당나라 시대 때 왕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병에 걸려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병에 걸렸나 보다 하고 금강경을 이렇게 열심히 독송했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깜빡 비몽사몽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 저 밖에서 저승사자가 자기 문 안으로 쓱 들어오는 환상을 봅니다. 저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차리고 막 금강경을 읽으니까 다시 그 들어오던 저승사자가 뒤로 싹 물러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집 밖으로 물러난 저승사자가 큰 목소리로 왕타여 왕타여 염라대왕 명령으로 데리러 온 것이니 금강경을 독송하니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금강경을 잠깐 멈추어다오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멈춰요 안 멈춰요? 그런데 왜 무서워요? 아직 가기 아까워요? 왕타라는 사람이 아이고 내 명이 다 했나 보다. 염라대왕이 부른다고 하니 가야겠다고 딱 금강경 독송을 멈추니까 저승사자가 방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자기 숨이 꽉 막혀버리더래요. 아이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을 때 갑자기 저승사자 한 명이 새로 싹 나타나면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왔던 저승사자가 왜 그러시오 하니까 새로운 저승사자가 염라대왕한테 지금 연락이 왔는데 왕타가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6개월의 수명을 연장해라 라고 하셨어. 그런 6개월 동안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저승사자는 뒤로 물러나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왔던 저승사자가 왕타한테 6개월 후에 봅시다. 그것도 무서워요. 6개월 후에 봅시다 하면서 두 명의 저승사자가 싹 사라지더래요. 이 사람이 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흔적은 없고 자기 이제 뭐 볼도 이렇게 꼬집어보고 또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 꿈 비몽사몽의 본 환상이. 그 뒤로 6개월 동안 내가 어차피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날 거 살아생전에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자 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금강경을 미친 듯이 열심히 독송했는데 6개월 약속한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저승사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 오면 안 되죠. 예? 왜 저승사자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나타나지 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또 비몽사몽에 하늘에서 환청 소리를 들읍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그대의 수명이 몇십 년 연장되었으니 그대는 그렇게 아시오 하는 하늘의 환청 소리를 다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대로 이 왕타라는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전달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몇십 년 동안 장수를 하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어느 불자분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불자님이 무릎을 탁 치시는 거예요. 신임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불자님이 저한테 집중하신 얘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미 처녀 때부터 독실한 불자였지만 시어머니는 불교 같은 걸 안 믿으셨대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몸져 들어 누우셨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운 채 잠을 자다가 깨시면 자꾸 막 이렇게 비명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렇게 무서워하시더래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잠을 자면 꿈에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며칠 전에는 저기 대문 밖에 있다가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또 현관까지 들어왔다가 그리고 또 지금은 방 밖에까지 있다가 오늘은 꿈을 꿨는데 방 안에까지 들어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불자님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부처님 경전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반드시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강경 테이프 틀어드릴게. 요거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을 좀 찾으세요 하면서 금강경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드렸대요. 금강경 테이프를 딱 틀어드리니까 어머니가 야 스님 독경 소리가 좋다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갑자기 며느리 부르더니 야 신기하다. 아 왜요? 꿈에서 방 안에 있던 저승사자가 우리 집 밖으로 나가더니 이제 잠을 자도 저승사자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누우셔서 금강경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니 일주일 후에 아주 편안하게 미소를 띠면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 정말 금강경에 저승사자도 물리치나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줬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절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한번 금강경 열심히 독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